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됨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저희들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참된 지혜와 복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 무상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 전도서 1장 2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이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곱씹어보면 이 참으로 큰 탄식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생 자체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이 염세주의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세주의적, 그러니까 염세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함부로 막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주장할 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염세주의와 이 회의주의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이 말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간혹 그것을 오해하여서 제 말이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비관적으로만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를 이러한 염세주의에 빠진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이처럼 인생의 허무를 역설한 것은 그 해답과 허무의 극복 가능성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서 그냥 헛되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하는 해답을 말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만족은 인생 자체에서 찾을 수 없고 덧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만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인생의 해답 전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해답은 누구만이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이 죄인은 뭘 해도 항상 그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항상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허함을 지우기 위해서요, 사람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 맡겨진 일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인생의 공허감을 잊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이 많은 그런 경우인데, 사람을 만난다?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에 기독교 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는 찾을 수는 없다. 마음속의 공허는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속의 생명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들을 때 밖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메울 수 있는. 그렇다면 이 마음속에 생명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그러한 공허감을 메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명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채우심을 받게 될 때에만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의 지극한 사랑 또는 최고의 부나 이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이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갈급함과 공허함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실 것이며 죽음이란 허무한 인생의 굴레를 벗기시고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단지 죽음 이후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분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기쁨과 만족,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당연히 제한된 것이 있죠. 뭐가 제한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제한되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에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즉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 우리의 공허함이 메워지는 은혜를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그 어디에서든
인생의 허물한 그림자조차 드리워지지 않도록 천국의 광명한 영광으로 빛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바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